오늘 다 성령의 인침받는 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그걸 딱 모방을 해요. 사탄은. 그래서 뭐를 줘요? 마지막 때? 예?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 그것도 어디에다가 줘요? 이마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 모세 오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요한계시록 이해 못해요. 절대로라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요한이 누구예요? 요하난. 예수님과 요하난이 대화했을 때 헬라어로 했을까요? No.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럼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했어요. 또 한 가지 시작할까?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절대 요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헬라어 첫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그럼 히브리어 첫 글자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알레프 타프라 그래서 내가 알레프 타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어로 원본으로 두고 있는 거, 그리고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원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알레프 타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라인 오브 트라이브 오브 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램 오브 갓,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내가 라인 오브 트라이브 오브 주다, 유대인. 그래서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빗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빗,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벤다빗이라는 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 칭호예요. 메시아 칭호.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사야,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빗, 이렇게 말해야 유대인들 그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야.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그럼 okay, that's Italian God. It does not business with me.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유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본래의 음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을 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오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헐몬산이라 그랬죠. 여기 헐몬산. 구약에 나오는 게 헐몬산이에요. 신약에는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그 산이? 예?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눈을 감는 거, 이제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환상이 촥 열리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사람이 바뀌어. 모세 자리에 누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계셔. 엘리야 자리에 누가 있어? 우리 사모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엘리야의 영이 가지고 있는 분이고 우리 목사님은 모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그런데 그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 뒤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곳이 그 변화산 헐몬산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종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사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안 해도. No, 천만의 말씀, 이것도 만만의 콩떡. 그냥 주어지는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사탄은 뭐를 잘한다고요? 사탄은 복사, 흉내, 모방,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모세를 대적한 게 누구였어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뭐로 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나님의 종이 말씀.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지막 때에? 네? 적그리스도가 모세의 카운터 파트너였다면 엘리야는 누구의 카운터 파트너예요? 거짓 선지자의 카운터 파트너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전 3년 반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역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도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남왕국 모세, 북왕국 엘리야, 그리고 이방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 허다한 무리들, 그 무리들을 준비시키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때 믿고 그거에 대해서 추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정체성. 그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전 3년 반의 활동을 하고, 근데 그들이 전 3년 반에 활동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누가 활동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2019년에 예루살렘에서 비전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집을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탁 터졌어요? 코비드가 탁 터져서 2년간 예루살렘이 셧다운이 됐죠. 모라비안 폴도 셧다운 됐어요. 그 2년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인 맞는다는 게 이게 뭐 뜻인지 아세요? 이 성령의 인을 맞는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에요. 코비드 터졌을 때 여기 백신 안 맞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와우, 거의 다 안 맞으셨네요. 와우, 굉장히 와우. 땡큐. 여러분 제 아내 이게 또 경상도라서 또 마누라 자랑하면 또 팔불출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까요 말까요? 제 아내가 RN이에요. RN, Registered Nurse예요. 한국에서부터 했고 미국에서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저를 모라비안 폴로 옮겨서 저는 목회 잘 하고 있었어요. 샬롯에서. 그리고 제 아내도 널스 잘 하고 있었고 모라비안 폴로.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할 때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옮겨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왜?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일로 와. 저희도 모라비안 폴로 와. 온 다음에 제가 2년 산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지. 그러니까 보세요. 2년 동안 저희들의 생활은 카드를 긁어서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낮에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는 여기서 무릎 꿇고 우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많이 우셨죠? 그 눈물로 여기까지 돌파해온 세월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도 2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농사 지었어요. 제 이송 저가 거기에서. 근데 요한계시록 열어주고 그랬는데 제 와이프 RN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
바이든이 무슨 법을 발표하냐면 100명 이상 모이는 직장에 코비드 백신 안 맞으면 사표 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사표 냈을까요? 우리 와이프가 맞았을까요? 마음대로 해. 나 안 맞아 그래도 이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IV 주사를 잘 놔요. 탁월한 IV 주사. 우리 와이프 이름이 영어로 그레이스인데 많은 널스들이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일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와이프는 IV 주사를 혈관 주사 그걸 그냥 딱 혈관 보고 한 방에 탁 넣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 간호사들은 3번, 4번 찔러. 그러니까 환자들이 열받으니까 야, 너 가고 그레이스 불러. 다 그러는 거야 환자들이. 그러니까 탁월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 난 안 맞아. 그래도 직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왜? 탁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매니저가 그때 종교적인 이유로 안 받겠다는 사인만 하고 그냥 계속 일하라고. 그때 병원의 환자들 98%가 코비드 걸렸어요. 그리고 널스들 95%가 걸렸어. 그리고 2년 동안 거의 다 걸렸어. 그래서 심지어는 코비드 걸린 널스가 조금 몸 상태가 좋아지면 코비드 걸린 환자를 돌봤어요. 많이 죽어나갔죠. 모라비안 폴의 저희 앞집에 있는 은퇴 목사님도 코비드로 돌아가셔 많이 죽었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코비드 백신 안 맞고 코비드 안 걸린 건 우리 와이프밖에 없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거 코비드 백신 맞는다고 100% 코비드에 안 걸려? 아니야. 그러면 코비드 백신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발표 안 됐어요. 백신 부작용으로도 많이 죽었는데 그냥 코비드로 죽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왜 맞냐? 100%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 모라비안 폴스에서 저는 마스크도 거의 안 썼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안 걸렸어요. 와이프는 백신 안 맞고 우리 와이프 있는 병원에서 코비드 안 걸린 사람은 우리 와이프 그레이스밖에 없어요. 그게 뭘 증명했냐면 나중에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 너는 진짜 목사 사모다. 너는 진짜 그레이스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또 환자들 잘 돌봐요. 상처 입은 환자들 잘 돌봐요. 하루는 상처 입은 환자들 돌보는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를 닦아준 거야. 그런데 환자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는 너 같은 널스 본 적이 없다. 너 목사 부인이 목사 마누라라며.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많은 환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와이프랑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와이프 옆에 와가지고 너 시간 언제냐? 시간 물어봐가지고 시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스들이 많아졌고 올 봄에는 이제 빙고 게임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와이프가 큰 TV를 하나 상품을 받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매니저가 나와서 그 상품을 제 차에 실어주면서 야, 존, 네 와이프 제발 딴 병원에 가지 마라 그래. 이 병원에 꼭 있어야 돼. 네 와이프는. 네 와이프 이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니까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보호도 받지만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성령의 인치심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보고 물어. 너 도대체 비결이 뭐냐? 아니 코비드도 안 받았는데 환자들을 다 치료하면서 너는 안 걸린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환자들이 물어보고 널스들이 물어보고 매니저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야 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심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탁월함이 있었어요. 탁월함. 그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아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그러니까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 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서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그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골짜기에 두신 이유가 hormon의 이수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 원래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라고 저는 이 이름을 짓고 싶어요. 이거 교회사에서 탕자의 비유다 이름을 지어서 탕자. 그러면 누가 탕자냐? 첫째 아들이 탕자냐? 둘째 아들이 탕자냐? 또는 아버지가 탕자냐? 이게 이제 그 make sense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과정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법적인, 이게 유대인들이 쓴 거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와 역사와 문법을 알아야지만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교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 안 나오나요?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니까 이 문맥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런 교제를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나온 거예요. 네, 오케이. 네, technical difficulties. 네, 그럴 때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눈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지 알아야지만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아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도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땡큐. 지금도 오소독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 안 합니다. 그리고 좀 중간급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져오지만 이방인이 내놓은 음식은 안 먹어요. 푸드로를 뭐 안 지켰을까 봐. 그러나 뭐 세큘러 주들은 그냥 다 먹어요. 그래서 식탁 교제를 같이 한다는 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죠. 식구라는 말, 함께 밥을 먹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재산은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으로 주어지는 건데 살아계신 동안 달라 그랬으니까 아주 뭐 한국 말로 말하면 호로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나눠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이 썼다. 그래서 다 없이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해졌는데 그 백성 이방인에게 붙은 거예요. 그가 그를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방해가 마침 없어질지어다.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해야 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난 코셔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안 먹고 돼지고기는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건 또 이방이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이다. 근데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깨닫게 돼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그리고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그걸 생각하여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자기 죄를 알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둘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기다리고, 그 우리 이방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그 죄인들을 향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셔서 둘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이 말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입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양. 원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해서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맏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맏아들이 기뻐와 춤을 췄을까요? 이 소식을 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다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맏아들이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하니 그가 노하여, 화가 났다 그래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모습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방인이, 여러분 유대인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브라함 선택한 거지.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권에 대해서.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아니니까 너희들은 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마다들 같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선택권, 이스라엘 선택권, 유대인의 선택권을 가장 잘 해석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빚졌다. 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 선택의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이 바룩 하바바샤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어 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또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빚졌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니들은 아니야. 그건 벌써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 교회는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무슨 떡이야?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방 교회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4세기 이후로 착각 속에 살아왔어요. 돌 감람나무인데 자기가 참 감람나무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돌 감람나무, 로마서 10장에 참 감람나무 비유를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3,000년을 사는 것도 있어요. 3,000년 살았으면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마운틴에 있는 감람나무 중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걸 목격한 나무도 있어요. 왜? 3,000년을 사니까. 그런데 오래된 올리브 나무 중에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어. 참 감람나무임에도 열매를 못 맺어. 오래된 한 2,000년 이상 지나가면.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는 맺어. 근데 그 열매가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이 식용할 수가 없는 열매를 맺는 거야. 돌 감람나무는. 그게 이방 교회예요. 이방 교회만으로는 우리가 뭘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참 감람나무에 영향을 줘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만으로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고, 또 유대인만으로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만으로도 안 되고 유대인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뛰놀면서 예배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여기서 할 때 하기 전에 바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드려지면서 유대인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여기 지금 맏아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생이 돌아오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대. 여기 지금 유대인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레비딕 주다이즘,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 종교의 영에 갇혀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엄청 노력하는데 뭐 안식일 되면 그 엘리베이터 코드도 안 누르고 뭐 안식일 되면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안식일에 그 성전산에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노는 애들 야 나 여기 좀 사진 좀 찍어줄래? 맨홀 앞에서 그러니까 No today is 사bat, today 사bat이라고 사진 못 찍는데 요거 일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라비딕 주다이즘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으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어긴 적이 없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큰아들이 탕자다 이 말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아버지의 그 아들이 창기와 그 먹어버린 그 아버지의 돈을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뭘 그렇게 기뻐하시냐. 이게 지금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제가 뭐라 그래서 첫 번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무언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맏아들에게 유대인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유산의 50%를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독일계 출신 미국 유대인들이 그 당시 대통령에게 루즈벨트죠.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독일이 먼저 만들면 독일이 이긴다 이 전쟁. 우리가 미국이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맨하튼 프로젝트고 거기에 그 맨하튼 프로젝트를 다 한 그것에서 원자탄을 만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이 코헨, 가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무슨 농담이냐면 이 레위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었다고.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원자폭탄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됐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있어요. 왜 하필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을 했을까요? 5월 17일에 조선 팔도에 있는 천황 일왕 숭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힌 모든 성도들을 다 죽여라. 5월 17일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8월 17일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8월 15일에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우리와의 관계에
특별히 한인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요번에 밝혀진 게 한국에 제일 처음 온 선교사는 칼 구틀라프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독일 국적의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제일 먼저 왔어요. 선교사가 1830년대.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준 A.J. 피터슨 유대인 목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부인인 프란체스카사도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에요. 도너 유대인성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원자폭탄을 만든 것도 유대인이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그들을 해코지한 적이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마찰 빚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마다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본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로 이 큰아들이야. 너희들 생각에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금 유대인들도 부분적으로 눈이 가려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바로 보게 하소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여 우리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시다. 그게 바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본절은 그래서 저는 이 큰아들이다. 자, 그런데 비유는 여기에서 맞춰지거든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훈계하는 걸로 맞춰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해년마다 가는데 제가 한국보다 이스라엘을 더 많이 갔습니다. 23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내 장자를 돌이켜라. 내 장자를 돌이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직 여기까지는 마다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다들이 여기 하나님 마다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그건 네 몫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비전을 보여주냐면 둘째 아들이 잔치를 막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 그리고 형님이 안 보여. 아버지랑 형님 어디 가셨지?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아버지와 형님이 대화하는데 좀 심각해. 좀 안 좋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형 나왔어요. 형 나왔어요. 형님 저예요. 그리고 형님 얼싸안고 우는 거야. 형님 나왔어요. 그러고 우는 거야. 형님 우리 들어갑시다. 아버지 우리 들어갑시다. 잔치를 즐겨야죠. 나머지 잔치를. 아버지와 형님 없이 무슨 둘째 아들이 거기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잔치가 무슨 흥이 나겠어요? 아버지와 형님이 없는데.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아버지와 형님 뭐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썰렁한 분위기야.
그걸 비전으로 보여주시더라고. 아, 이거구나. 아, 이게 둘째 아들의 사명이 이거구나. 우리 이방인의 사명이 이거구나. 지금 큰아들은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삐져 있어요, 아버지한테.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으면 어떤 세큘러 주들은 하나님이 당신들 선택했어. 아, no! 우리 제발 선택하지 마.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제발 선택하지 마라 그래. 왜? 야, 너 같으면 맨날 홀로코스트 당하고 맨날 쫓겨나고 남의 나라 쫓겨나고 이 나라 쫓겨나고 저 나라 쫓겨나고 너 같으면 그러고 싶겠니? 제발 다음 생에는 우리 말고 다른 민족 선택하시라 그래요. 나 그래서 하나님 못 믿어. 그러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세속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 있으면 우리 민족이 왜 600만이 홀로코스트였고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냐? 우리를 모르는 아시아 국가가도 왜 우리를 싫어하냐?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했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을 맡은 민족. 이게 얼마나 제사장 나로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짭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짭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당신들이 없이는 당신들이 말씀을 맡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당신들이 바로카바바세 마도나이 할 때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머사야, 라인 오브 트라이브 오브 주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만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카바바세 마도나이 할 때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에서 바라카바셈 아도나이 그걸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아, 우리의 사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은요, 뭐 미국도 그렇지만 뭐 테라비브에 가면은 대낮에도 마약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테라비브는 동성애 축제의 세계적인 메카고 시장도 그걸 서포트하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오소독스 주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월페어 받아먹고 애는 많이 낳고 하니까 오소독스 주와 세큘러 주들 간에 아주 긴장이 팽팽 둘로 완전히 두 조각 났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성향 완전히 두 조각 났어. 한국은 어떠세요? 한국도 비슷하죠? 지금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화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산 역할. 마지막 때에 그 희망이 되어주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 여러분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자를 돌이키라. 제가 에티오피아 유대인 알리아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자매들 제가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도 그 올드 시리 그 구역 안에 기도의 집을 유대 구역 안에 기도의 집을 하는 분은 여자 한국 자매예요. 그리고 기혼샘에서도 기도의 집을 하는 분도 한국 자매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신학교 완포 이스라엘 유일한 메시아의 신학교 갔더니 그 교수를 이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한
여자분이 와이프가 한국 자매예요. 완유맨이잖아요. 와, 그래서 저는 한국 자매들 존경하기로 했어. 한국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유대인을 안 믿는 유대인 예수 믿게 해서 미국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완포 이스라엘의 교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중간에 모자 쓴 분이 이삭 나키라는 오르소독스 레바인데, 이분은 아시케나지가 아니라 세파라딤 주는 중동계 유대인이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한인들, 완유맨을 이루는 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예수화를 증거하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우리 한국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를 돌이키자. 저의 가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이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제가 난 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있는 아들이 제가 18개월에 입양한 아들이에요. 저 아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땡큐. 사람들은 다 제 아들인 줄 알아요. 제가 늦둥이를 가진 줄 알아요. 저하고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18개월에 한국에서 입양했어요. 대구 아이인데 입양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가 질투야? What is jealousy? 뭐가 질투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옆에 있을 때, 아빠가 너를 안고 막 뽀뽀하고 I love you, 네가 최고야 라고 하면 니네 형아가 느끼는 감정이 jealous야. 그거 make sense 하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이 이뻐가지고 뽀뽀하고 네가 최고야 이러면 이 맏아들이 있다가, 아빠, 나도 좀 해줘. 이렇게 느끼는 이게 바로 젤러시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의 역할이 그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이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저에게 나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빠 고마워. 뭐가? 그러니까 둘째가 시온이에요. 첫째는 시몬이고, 시온이를 보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게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다고.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아빠 땡큐. 그럴 때 마음이 짠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둘째를 입양 안 했으면 맏아들은 정신 차리는데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 이 둘째 아들을 내가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야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양하기를 참 잘했네. 이 맏아들을 철들게 했네. 한 번은 근데 이 맏아들이 저한테 좀 삐진 게 있었어요. 저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식사하러도 안 내려오고 그랬을 때 힘들잖아요, 아빠로서. 그래서 이렇게 저 자식은 왜 이러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빠 내가 형아 데려올게. 아빠 내가 형아 데려올게. 이렇게 올라가서 형아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때 울 뻔했어. 아니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울 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울 뻔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우시겠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서 우시겠구나. 여러분, 이방인의 때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마다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 마다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열쇠를 여러분과 제가 쥐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 하나님의 마다들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창자를 돌이켜다. 내 창자를 돌이켜라. 제가 낮에 아버지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다 그랬죠. 아버지의 음성은 천둥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는 어미하시고 근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저의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드러운.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장면을 하나님이 2번 보여주셨어요. 2번 우셨어요. 2번 우는 걸 저는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두 번째는 내 장자를 돌이켜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장자,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우리는 입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맏아들은 삐져가지고 밖에 나가 있고, 아버지는 그 삐진 맏아들 데리고 나가서 설득해도 안 돌아오는데, 그때 둘째가 밖에 나가서 형, 아버지, 우리 들어가서 잔치합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 한 여자분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기혼샘에서 기도의 집을 17년째 하고 있는 박루시라는 그런 자매고, 이제 선교사님이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인을 맞은 14만 4천, 그리고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들, 여러분들은 다 그 인 맞은 이방인, 여러분 가지는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에 속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인을 치셨을까요?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요. 한국을 위해서 사역하실 분도 있고,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이 남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북한을 통일시키고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하나로 엮어서, 한중일이 엮어서 북한을 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인을 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서 주세요. 다 일어서세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찬양팀도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인침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사역자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침 받는 것.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올리고 주여 세 번 저랑 같이 부르시면서 주여 마지막 때에 인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